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푸른 잠난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호세아서 14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단순하게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푸른 잣나무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푸른 잣나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나무 이름이 등장하죠. 푸른 잣나무예요. 이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고소한 잣을 얻어내는 것처럼 열매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호세아서 14장 3절 하반절에는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간 목요일까지는 이 추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기상청의 예보를 봅니다. 단순하게 추워진 것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주일부터 내렸던 눈, 지금도 호남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눈 가운데서 눈이 얼지를 않아서 온 땅에 있는 식물들이야 매우 눈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적당한 수분과 포근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 행보에는 많은 제한을, 영향을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또 산에 사는 짐승들은 먹을 것이 없는 또 어려운 추운 겨울을 우리처럼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보배로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과 또 미끄러운 모든 길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담임 목사와 우리 교직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살아가는 여러분, 눈이 오고 아까 제가 푸른 잣나무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 고사 6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송무백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송무백렬, 소나무가 무성하니 푸른 잣나무가 춤을 춘다, 기뻐한다. 저 열자는 설교할 때 설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쁠 열자, 풀설자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 송무백렬, 소나무가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잣나무가 덩달아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이 땅의 모든 푸르름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낙엽수들은 다 잎을 떨구고 앙상한 나목만 드러내게 되지만 일들수록 여러분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 이 소나무는 여전히 그 푸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날씨가 여러분 눈이 오고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그 푸르름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독야청청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송무백렬이라는 말은, 저 송자는 소나무 송자고 백자는 측백나무 백자인데 여기서는 잣나무 백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도 아무리 추워도 그 믿음의 절개를, 그 아름다운 자신의 절개를 나타내는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단어의, 이 고사성어의 의미는 연합의 의미예요. 본래 잣나무는 어릴 때는 여러분, 그 적당한 그늘을 원해요. 크고 나면 잣나무는 오직 햇볕만을 원하고 있지만, 어릴 때는 이 잣나무는 적당한 그늘을 원하는데, 바로 잣나무 옆에 있는 소나무가, 큰 소나무가 잣나무에게 그늘을 준단 말이에요. 그늘을 주니까 잣나무가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같은 성도지만 성격과 삶의 패턴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 소나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잣나무처럼 보이지만, 이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이웃을 이루고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서 소나무만 무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잣나무가 춤을 추는, 잣나무가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아니면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무성함을 보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매우 밤새 괴로워하고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는 이런 연약한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함께 기뻐하고 더불어 축하하고 더불어 축복해주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직원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언정, 시기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벌써 금이가 있는 것입니다. 송무백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인데, 누군가 소나무가 된다면 누군가는 함께 기뻐하는, 여러분, 측백나무, 함께 기뻐하는 잣나무가 되고, 또 더불어서 이 아무리 추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보이는, 모든 낙엽을 다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그 푸르름을 보여주는 잣나무와 소나무 같은,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푸르름을 나타내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송무백렬이라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고사성어 하나가 있는데 송죽지절이라는 얘기예요.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 푸르름, 잣나무만 푸른 것이 아니라, 소나무처럼 잣나무 푸른 것이 아니라 대나무도 여전히 푸르는 거예요. 작년 올해네요. 올해 2월 달에 우리 교직원들과 함께 21포기의 오죽, 우리 검은 대나무를 숲속 작은 날에다 옮겨놨는데, 여러분, 그 중에 서너 뿌리가 상했어요. 상했는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숲속 작은 나라 가봤더니, 우리 기획실장님부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옮긴 여러분, 그 오죽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얼마나 잘 샀는지, 정말 그 푸르름의 푸름을, 까만 대에다가 푸름을 자랑하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대나무, 소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는 아무리 추워도 푸르름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죽지절이라는 것은 소나무처럼 꿋꿋하고 대나무처럼 절개 있게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송죽지절, 이렇게 얘기해요. 겨울이 와도, 아까 송무백렬처럼 겨울이 와도 푸르름을 잃지 않아요. 꿋꿋함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푸르름, 여러분, 그 대나무나 소나무는 그 꿋꿋함과 푸르름의 절개를 가지고 추운 겨울을 나죠. 세상이 어렵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한 주간 동안에 다음 주부터 한 주간 내내 나올 캠페인을 녹음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기상도가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오늘 김 집사님이, 김유선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다음 세대는 이 하나님의 문화와
이 하나님의 이 창조름, 이 문화의 이름, 인권의 이름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이 가운데 아이들은 혼돈하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동성애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여러분 이 좋지 않은 입법들이 성법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 상황, 믿는 사람들이 성전의 문이 닫히고 여러 가지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기상도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송죽지절, 우리는 정말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정말 꿋꿋하고 정절 있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추위가 오면 푸르름을 잃어버리고 잎을 떨궈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송죽이 되지 못하죠. 송백도 되지 못합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소나무와 대나무, 여러분 이런 나무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놀라운 교훈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만은 내가 이 절개를 지키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만은 바뀌어지지 않으며 나의 중심은 더 추위가 올수록 더 푸르름, 더 꿋꿋함을 하나님의 보이며, 에베소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6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호세아서 14장 3절,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고 하는 오늘 정말 이 말씀처럼 어려운 때에 여전히 푸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송무백렬, 함께 손을 붙잡고 기뻐하며 믿음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건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보배롭고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추위 가운데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수속 작은 나라, 우리 세안도 그림 잠깐 좀 보여줄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송창근 선생님이 국보 180호죠. 추사 김정희 씨가 제주도 유배를 갔을 때 그린 그림인데, 자기 집 옆에 있는 여러분 네 그루의 소나무를 그렸습니다. 이 국보 180호예요. 송창근 씨가 이것뿐 아니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천억 대의 이 그림과 유물을 우리 국립박물관에 지난주에 기증을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안도, 추위 가운데 꿋꿋이 믿음의 절개를 보이는 저 세안도, 언제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기상을 나타낸 것 같고, 우리 얘기하면 신앙의 지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너무너무 참 귀한 그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렇게 멋지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 있구나 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그걸 붙잡고 아둥바둥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이다 합니다. 자손 만대까지 대대로 먹고 살기에 넉넉한 여러분 유물을 국립박물관에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송창근 선생님, 정말 그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추워도 저 세안도처럼 추위와 바람과 눈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숲속 작은 나라, 그저께 눈이 왔는데 숲속 작은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잠깐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나왔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예.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눈이 펑펑펑 쏟아지는데 저 소나무, 전 소나무들은 하나도 잎을 떨구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고 우리 숨나도 작년처럼 투어를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숨나에 와서 영혼의 쉼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숨나에 우리 김보아 권사님이 그저께 아침에 보내준 짧은 우리 숨나의 전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 설교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우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대로 얘기하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 구조는, 이 구조가 확실해야 내게 펼쳐지는 모든 삶의 정황,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원했던 일이나 원하지 아니했던 일이나, 그리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난이나 희열이나 어떤 것이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 세 가지 신앙인들이 우리만 갖는, 믿는 사람이 갖는 신앙의 구도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절대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은, 28절 이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말고 남에게 하기 좋은 말로 되는 것이지, 내 안에 경험된 진리, 체득화된 진리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세 가지를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첫째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나 우리가 원했던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심지어 재난과 질병과 전쟁까지라도 하나의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론적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뭐가 흐르고 있다?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믿는 사람의 신앙의 구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신앙 구조가 내 안에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절대 우리는 내 안에서 체득화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원론적 목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 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이게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세 가지 구도가, 파일이 확실히 땅에 박혀져 있지 않으면, 내 가슴에 박혀져 있지 않으면, 절대 말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 믿는 믿음에는 이것을 요구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즉 영적 성숙이 있는 사람 속에는 이 파일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어야 돼. 내 시간과 삶, 물질과 전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심지어 어떤 고난, 이 질병의 문제라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꺾고 하나님께서 온 민족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즉 구원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은 전쟁까지도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재난과 질병까지도 말이죠. 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도 끝내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고백은 이 세 가지 안에, 분명한 고백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삶의 첫 자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가정에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 중심이 확실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랍비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교훈적 이야기인데요. 어느 때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가난한 랍비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3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랍비는 재산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남에게 존경을 받지만 그는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귀 한 마리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밤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등불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계가 없으니까 언제 밤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언제 이게 시간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을 알려주는 닭 한 마리밖에 재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 그리고 닭 한 마리, 나귀 한 마리예요. 어느 날 이 랍비가 여행을 해요. 나귀를 타고 여러분, 그리고 등불을 잘 챙겨 놓고, 그리고 그 나귀 등에다가 닭 한 마리를 싣고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했는데 가면 이스라엘 나라 가면 대부분 나라는 여러분 이 나그네를 내 식구처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어느 집에도 묵을 집에서 조금 하루만 쉬었다 가자고 그래도 뭐 요즘처럼 여러분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숙소가 가는 데마다 예비된 것도 아니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자연스러운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문전박대를 하는 거예요. 잠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을에서 나와서 동구 밖에 여러분 천막을 치고, 그리고 가지고 오는 조그만 얇은 천막을 치고 그 추운 가운데 어렵게 잠을 청해 잡니다. 근데 한참 잠을 자다 보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그리고 다시 옷을 여미고 나가보니까 도둑이 와서 나귀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발이 없어진 거예요, 발이. 그런데 이 랍비가 멍하니 여러분 말뚝만 있는 모습에 나귀가 자기 발이 없어진 재산 전부죠. 이것이 없어진 걸 보고도 가만히 생각하더니 혼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발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그리고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밤에 성경을 읽는데 웬일이요? 갑자기 바람이 휙 불더니 여러분 그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는지 천막이 휙 넘어가면서 여러분 그냥 그 보던 그 등불이 넘어져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름이 다 섞여버렸어요. 이제는 성경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무심하시지, 도대체 살아계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련히 하시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련히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닭이 없어진 거예요. 닭이 어디 도망을 가버렸는지, 누가 가져가 버렸는지 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늦잠을 잔 거예요. 닭이 없으니까, 울질 않았으니까. 보니까 닭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나귀도 없어져 훔쳐가 버렸고, 닭도 훔쳐가 버렸고, 등자는 엎어져서 기름이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도 이 랍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어련히 하시려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길을 가야 되겠다.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천막을 걷어갖고 마을로 들어가 보니까 웬일,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간밤에 강도떼들이 나타나서 마을을 휩쓸어 짓밟고 지나간 거예요. 만약에 4가지 감사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마을에 있는 누군가 나를 재워줬다면 나도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동구 밖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만약에 나귀가 있어서 그 야단을 지킬 때 나귀가 힝힝 걸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야. 등불이 켜져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나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았으니까. 닭이 있었다고 한다면, 닭이 꼿꼿하게 울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있는 자리가 노출돼서 나귀도 닭도 나도 무사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이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 성경을 보면 막 신앙을 입문 가졌을 때, 예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에 고백하는 고백과 믿음의 경도,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드려지는 고백이 달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시편 18편 1절이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서 8장 10절이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처럼 그렇게 쫓기고 여러분 아둘람 굴에 갇히고 그리고 여러분 엔게디 동굴에 여러분 틀어박혀서 그 고통을 당할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최고의 고백인 거예요. 그 가운데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난주부터 이 몇 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우리가 보았거니와 우리가 경험했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 미리 정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시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오늘 30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26, 27, 여러분 28, 29, 30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선택, 내일 새벽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정되고 예정됐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기서 골드 체인이라고 그래. 황금 체인이죠. 네 가지죠. 이 말씀 안에 황금 체인이 들어있거든. 첫째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뿐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 소명이에요. 또 부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고 하심이에요. 의로운 칭이에요. 마지막에는 영화예요. 그래서 선택, 소명, 칭의, 영화 이 네 가지의 골든 체인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미리 정하신 사람,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하나님께서 많은 형제 중에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정한 것, 부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의롭게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영화,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완전한 영과 육으로 우리를 휴거케 하는 이 영화로움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진리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가운데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따릅시다. 하나님 안에 버려진 사건이 없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최소한 여러분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서 가슴으로서 우러나는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구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론적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진행하신다.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른다. 이것이 안 되면 절대 이 고백이 안 되죠. 여러분이 아까 아멘 하시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안에는 확실한 믿음의 파일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고백이에요. 반드시 합력과 여서를 이룹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고백,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의 구조 속에 들어지는 이 고백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기적과 간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오죽 알아서 하시려고, 오죽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려고.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느냐?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거야. 벌어진 사건이 없는 거야.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거야. 하나님은 늘 선행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의 성숙한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덕거덕 하나님께 들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면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눈 속에 덮이고 갇혀있는 것 같은 이 가운데도 성무백렬 함께 무성함을 가지고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고, 가족과 우리 모든 그에게 식구들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죽지절, 아무리 추워도 우리의 그 꿋꿋한 푸르름과 그 믿음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약속의 결말을, 그 말씀의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손을 한번 들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성경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된 가운데 확실한 신앙의 구조 가운데 들어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른이 나를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랍비의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체증이 걸리고 가시가 걸려서 불평하고 외롭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절대적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론적 계획을 의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오늘 이 문제보다, 오늘 일들보다 먼저 선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성숙한 자의 고백, 하나님의 잣나무와 소나무처럼 어떤 하나님의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에서 나오는 나의 또 하나의 제2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신앙 고백의 결말을 경험하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혹독한 주의가 한파가 몰아닥친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무백렬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육지절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